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의 위로와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크타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10여 년 전에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책의 제목입니다. 원제는 Never too late to be great인데 최근 우리나라에 이 피크타임으로 번역되어서 출간된 자기 개발서예요. 성공하는데 최고가 되는데 늦는다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누구나 인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피크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크타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 피크타임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인내와 노력의 시간을 리드타임이라고 저자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리드타임이라는 이 긴 시간의 인내와 노력이 성공의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바라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위해 나의 모든 자원과 열정을 쏟아붓는 리드타임이 마침내 피크타임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책이 출간되었던 이 비슷한 시기에 더 시크릿이라는 이 자기 개발서가 세계적으로 이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알려졌었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부제로도 알려졌어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적극 소개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그녀가 불우한 어린 시절의 가난과 인종차별, 또 가정폭력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기까지 자신의 이 긍정적인 태도가 마치 그 책에 소개된 이 끌어당김의 법칙 같았다고 그렇게 극찬했었죠. 책의 핵심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우주를 향해 소원을 빌어봐. 예, 소원을 빌어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우주의 기운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그런 미신적인, 그래도 뭔가 느낌적인 느낌의 그런 선언이었는데 마치 우리 선조들이 달을 보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빈다거나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올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미신적인 무속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교적인 고대 영지주의와 이 범신론의 합성물을 소개하는 책이 버젓이 기독교 서점에서도 아류 제목으로 나와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 번 탐독하고 또 여기저기 선물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연이어서 출간한 잘 되는 나, 또 자녀를 위한 화살기도라는 책을 읽고 열심히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했던 무지한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책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선물했는데 저에게 그 책을 선물 받아서 이 왜곡된 기독교를 접한 이 지인들에게 지금도 저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면서 바른 교리와 신학의 중요성을 절감한 계기가 되었고, 기독교 신앙이 성경적인 이 건강한 교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중세교회의 암흑기와 같은 이교의 무속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한 저의 흑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상은 이렇게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이 전통적인 이 스테레오타입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또 장려합니다. 심지어 당시 나왔던 그 신데렐라라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늘 반복적으로 외치는 대사가 있었어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대사였었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증명되는 성공 신화도 유명인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소개되곤 했었죠.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이 고진감래의 성공 스토리와 대비되는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바로 친절을 베풀고 법 없이 살아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착한 사람이 지질이 복도 없이 고생만 하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죠. 신약의 교회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돌보심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의 고난의 서사입니다. 지난 연말에 막내 아이가 해외로 여행을 가기 하루 전 무안공항 항공기 폭발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속보를 아들을 통해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전 북한이 드디어 미사일을 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세 대가 출몰해서 착륙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또 앞에 세워졌던 방벽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여기저기서 듣게 되었고, 전쟁은 아니라는 것에 내심안도했지만 사상 초유의 항공 참사라는 사건 앞에 고통받는 유족들과 이 사망자들을 보면서 그 유족들의 절규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해 보았어요. 그날 이후 지속적으로 죽음을 또 고난을 깊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혜서인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 7장에서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을 찾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향락보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이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느 곳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맡겨진 자원을 잘 경영해서 칭찬받는 이 영생의 피크타임을 위해 리드타임이라는 원치 않는 현재적인 고난을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의인의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진리를 소유한 성도와 교회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청지기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2025년 새해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의 시대는 구약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같은 이 족장들의 시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욥을 다니엘이나 노아와 같은 이 고난받은 의인으로 평가하면서 그를 실존 인물로 인정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도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는 이 사도가 욥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살았던 이 우스라는 곳은 에돔 땅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당시에 구약의 족장들은 만물을 형상화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에게는 가정이 곧 성전이고 교회였습니다. 7명의 아들과 딸들의 경건을 위해 매일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이 욥을 성경은 탁월한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구별된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이 분투하는 모두가 부러워한 이 부자 욥에게 상상하지 못한 큰 시련이 닥치게 되죠.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비행기 참사로 사망한 사건을 당한 이 유족들의 심경이 이와 비슷할까요? 그 많던 재산과 자원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집이 무너져 죽는 대형 참사를 겪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욥이 고난을 당하면 그가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단의 1차 가해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겸비하게 인내하자 사단은 그에게 끔찍한 질병의 시험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욥은 온몸에 피부병이 종기가 발병해서 구더기를 기왓장으로 긁어내고 가려움증을 참을 수 없어서 이 살을 파내는 병마에 그렇게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죠. 그가 표현한 이 허리의 통증과 이 피부병의 내용을 보면 혹시 대상포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통증의 강도 중에서 출산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 다음이 바로 이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피부에 수포나 진물이 생기고 또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말한 이 감염자들의 인터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고통의 상황에 그래도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야 할 이 조강지처이자 10명의 자녀들을 낳아주었던 이 반려자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게 되죠.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욥을 통해 하나님이시자 죄가 없는 이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예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욥이 분명히 숨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이 비판을 일삼는 그의 세 친구들의 평가가 애매한 고난의 주인공인 성도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정죄의 모티프가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너희들 꼴 좋다라고 하는 그 조롱이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부터 구원하라고 조롱하던 이스라엘의 조롱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 믿는다면 평안 주신다면서, 복 주신다면서, 그런데 사는 꼬라지는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이런 불신자의 암묵적인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는 형제 자매가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시편 73편 이 아삽의 번뇌를 동일하게 우리가 복귀할 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풍요와 성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 복음을 멸시하고 너나 잘 믿고 잘 살라는 거절을 받을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말인 욥의 성공과 많은 소유를 보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이웃과 형제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회복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고생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불신 가족이나 지인에게 신앙의 성공신화를 이 끌어당김에 시크릿이라는 유사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간절함도 생기곤 합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이 김미진 간사라는 분이 쓴 책도 아마 그런 맥락으로 기독교인 사이에서 투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사복음의 성공신화를 장려했었죠. 그러다 최근 합동 측에서 이단성을 의심받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과 관련된 책이나 강연을 경계해야 한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욥이 마침내 그의 피크타임이라고 할 만한 이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같이 당시나 현재도 사람들이 이 가시적인 부와 명예를 통해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자랑했던 그 상황을 통해 위로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 깨닫게 되죠. 이 욥기의 핵심어는 위로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이 위로는 또 다른 본문에서는 회복이라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해피엔딩이 결말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오늘 욥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을 누리게 한 피크타임은 언제일까요? 세상에서는 어쩌면 교회에서도 이 추구하고 있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세적인 복을 받았을 때일까요? 아니죠. 그는 이미 38장에서 당신을 친히 변호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눈으로 본 것처럼 직면하고 나서야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42장에서 5절, 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던 그였지만 그것으로 위로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것은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미천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시자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당한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왔었고 한동안 욥의 고통을 공감하고자 애썼지만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비극을 초래합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 세상의 위로의 한계죠. 위로받고 싶어서 또 공감받고 싶어서 친구나 지체들에게 하소연하고 돌아서면 결국 말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의 경험을 겪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요즘은 정신과나 상담센터가 성업을 이룬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나 상담자는 나의 치부를 알려도 그걸로 뒤통수를 치지는 않기 때문이죠. 욥의 친구들 외에 이 32장부터 이 엘리후라는 의문의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통해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변호하는 사람을 암시하고 있죠. 그는 그래도 욥의 고난에 대해 이 세상의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라는 이 스테레오타입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요. 그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변호하지만 그것조차 욥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연구해서 잘 전달하려고 애쓰는 이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엘리후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욥에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누군가의 중재가 아닌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가 아닌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상고함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감화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구약의 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고 보았지만 신약을 사는 성도와 교회는 의인이라 인정받은 죄인들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조명하심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깨닫는 회복과 위로를 고단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지만 당시에도 그는 이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대속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욥기 16장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도록 리드타임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야말로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이라도 저와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위로를 받고 은혜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또 감동을 갖는다고 해도 그 위로의 느낌과 감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위로예요. 진정한 위로는 바로 선포되고 또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는 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바로 가시적인 부여도 아니고 또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이 불행이라는 원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를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분이시라는 확신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이유임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제 욥에게 주어진 회복의 최종 승리인 이 재림을 향해 리드타임을 살아가는 성도와 이 신약의 교회는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위해 오늘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교회에 위임하신 중재자의 사명으로 세상과 이웃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그렇게 위임받은 것이죠. 이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시간과 많은 사람도 이 만남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세상과도 이 화목을 나눈다는 것을 욥의 이웃과 형제들과의 이 교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세 딸들이 7 아들들과 동일하게 이 상속받았다는 이 기록은 당시에 짐승이나 물건 취급을 받았던 딸들이 이 존영을 회복하고 그들의 이름이 여미마, 그시야, 게르나법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부유한 여자들, 존귀 여김받는 여자들의 화장품이나 장식품을 의미하거든요. 여미마는 비둘기, 따뜻한 애정이 가득한, 그시야는 향기로운, 또 게르나법은 이제 화장품,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소유한, 이런 이름을 소유한 이 딸들이 존영을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젠더 이슈로 또 각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시끄러운 세상의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나라의 화목의 진정한 의미를 가장 비천한 여인들의 그 존영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진정 소원하고 꿈꾸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존귀한 형상의 회복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피크타임에 반드시 내용이 되는 리드타임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리드타임이 아무리 고될지라도 반드시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피크타임을 날마다 누리고 죽음을 날마다 상고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고 또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정의 리드타임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유업과 특권과 사명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전하는 리드 타임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멸시를 받던 욥의 회복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왜 그를 떠났다가 다시 찾아왔을까요? 그가 받은 재앙이 저주받은 자의 표징이었다면 그의 회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욥에게 물을 때 욥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복받기에 합당해서 내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회개를 경험한 것이었죠. 그의 4대에 걸친 이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마치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세운 이 길갈의 12개의 돌처럼 그의 자손들은